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한일환 목사님의 6월 10일 수요 예배 설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설교는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모임 같은데, 여기서 사실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의 형제들, 또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모여들죠. 네, 모여들죠.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힘있고 유능한 조력자가 온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따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그 이상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데요. 아, 원문을 보면요? 네, 환난당한 자. 이 히브리어로 차르인데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내적 압박, 사회적인 억눌림을 말하고요. 아, 내적인 압박감? 네, 그리고 빚진 자, 나슈아는 빚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무너진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 마르 네페시. 이건 문자 그대로 영원히 쓴 자예요. 영원히 쓰다. 와. 네. 배신이나 오해 같은 걸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뭐랄까 세상에서 정말 설 자리를 잃었다고 느낀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설교에서 목회 경험을 통해 보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누구나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게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셨잖아요. 맞아요. 혹시 듣고 계신 당신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모습, 또 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예표요? 네. 다윗의 삶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도 보면 죄인, 세리, 병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외면받던 이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수님도 직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처 입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아, 그러고 보니 설교에서 나왔던 그 휠체어 탄 청년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일화. 어느 대형교회 장애인 시설을 문의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청년이 시설이 없으니 장애인들이 올 수 없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는 말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었나?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모여든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해요. 네, 우두머리. 네, 이때 쓰인 히브리어가 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리더, 조장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나 민족의 지도자, 아주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 그냥 리더가 아니라요? 군대 장관 같은? 네, 맞습니다. 아주 무게감 있는 단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눈에는 그냥 도망자, 패배자처럼 보이는 이 공동체를 이미 왕과 그의 군대, 즉 새로운 나라의 시작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와, 완전히 다른 시선이네요. 도망자 무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왕국의 군대라니. 그렇죠. 완전히 뒤집힌 관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400명이 훗날 다윗 왕국의 정말 핵심적인 용사들로 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너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된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이건 사실 성경 전체의 패턴과도 일치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네, 어부였던 제자들이나
뭐 그런 예들이 많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점을 우리 삶,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설교자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 조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으로 보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적용점이죠. 지금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미래의 리더, 미래의 사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굴이 어디냐, 얼마나 어둡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는 겁니다. 시선이요? 네, 세상은 도망자, 빚진 자, 패배자 이런 꼬리표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왕, 용사, 새 나라의 백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둘람 굴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굴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일 수 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굴 속에서 상처 있고 자격 없어 보이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드신다면 혹시 당신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아둘람굴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를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참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